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허수미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친구 되신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욱더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완벽한 구세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또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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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헌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동행하셨는지요? 우리 예수께서는 구주요 또 주님이라고 저희 두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 정말 나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나?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았는가? 라고 물으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잠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행한 것,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 죄책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신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악순환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와 다르구나. 제가 좀 놀랐습니다. 주님께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주님께 듣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기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에 주님, 저의 기도가 주님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세월로는 오래되었고 또 직분도 목사요 선교사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마음에 주신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오늘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를 배우기 위해 본문을 마태복음 6장 9절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하늘에 계신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 의미는 6절을 통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6장 5절의 말씀처럼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대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리고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럽다고 모든 상황을,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실을 사실로 쏟아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6장 8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주님의 뜻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미처 내가 말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영혼의 깊은 소원의 간구까지도 내가 미처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갈증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설익은 간구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언어를 채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막연한 소원과 제 자신의 기대로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한번 잠시 구할 것을 계속 우선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신에 우리에게 먼저 계속해서 구할 간구 제목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우선 먼저 계속해서 구하는 태도와 자세와 그 기도 제목을 33절의 말씀으로 요약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금 읽은 33절의 구하라는 8절의 구하라와 다른 말입니다. 8절의 구하라는 그리스어로 아이테오, 영어로는 ask, beg로 번역됩니다. 반면에 33절의 구하라는 그리스어로 제테오, 영어로는 seek, 우리말로는 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다로 옮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라. 우선, 먼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붙조차 찾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는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막연하고 설익은 간구와 기대와 소원으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말을 채우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승진과 좋은 자리는 한번 잠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좋은 자리나 혹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먼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없이 부요하게 채워달라는 기도는 한 번 또는 잠시 일정 기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부요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먼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가장 우선해서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아버지여라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껏 자유롭게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야훼나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나면 감히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읽었습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로 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한글 번역 우리의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은 본래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이라고 아버지를 첫 번째로 부르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은 저에게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나를 서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며 그리고 책망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아버지라는 부름 한마디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고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께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소망도 들어가 있으며 또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약속이 아버지라는 부름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제대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리고 내 존재를 다해서 부른다면 사실 주기도문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만남과 그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됨 안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악에서 구원하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온전히 하나 된다면 따로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혹은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젖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부르라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 이미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기도문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 본질이 아닙니다.
부가적인 2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께 무언가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함을 받는 분과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우리 사이에는 간구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간구, 소원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대구나 뭐 여러 지방에 이렇게 방앗간을 하실 때 고추를 이렇게 산지에서 계약을 하고 뛰어오셔서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이 김장철에 이제 미리 고객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차 타고 갔다 오시면 일을 뭐 그런 계약 때문에 갔다 오시면 그때는 홍익회라는 분들이 이렇게 그 간식거리를 이렇게 기차 안에서 갖고 다니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어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빠라고 부르면서 안기지만 아버지가 사오신 호두과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만 간구 제목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찌 보면 간구가 들어있는 그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제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서로 아무런 사이도 없는 하나된 관계가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를 꾸중하시고 저를 고쳐주셨던 그 말씀으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의 기도가 나의 기도와 다르다. 제가 하는 기도 노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신 그 대화의 결론은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교회 교역자를 위해, 워커들을 위해, 디콘들을 위해, 파인스와 수완지 연합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너의 간구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받드신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아버지라 부를 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고 이 땅에는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셔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